오직 주님 안에 있는 그 참 새 생명을 정말 받아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그 참으로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시고 무한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격하며 또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정말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또 무가치한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사오니 이렇게 시작하는 이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서 하는 일은 단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에 바로 그것을 즐거워하며 또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날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올바른 방향을, 그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어제 이제 수요 예배 때부터 쭉 이제 이어서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의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성도의 그 속 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이제 간구하였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강건케 된 그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이제 간구한 것을 이제 어제는 이제 보았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도가 된, 다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모름지기 성도라면은 더 자라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강건케 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더 말하자면 성숙해진 어른이 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근데 이제 어떠한 것이 성도가 어른이 된 그러한 모습인가라고 할 때에 이제 무엇보다 먼저는 그러니까 이전처럼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서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어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바로 내 생각과 내 뜻이 되어서 말하자면 주님과 같이 말하고 주님과 같이 행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같아져 가는 것이며 정말 그 주인의 뜻을 정말 따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말하자면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성도의 성숙한 모습 가운데 이제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보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고 할 때, 말하자면 내 마음에서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시며 살아가신다고 할 때에 그러한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지요. 17절 그 뒷부분 후반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로 이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타내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그 나무의 모습이나 견고한 터저, 견고한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건물의 모습을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둘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혹은 그 터 위에 정말 딱 붙어 있어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모습입니다. 나무나 건물이나 다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이지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마치 그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 성도의 생각, 성도의 말이나 행동, 그 모든 것이 오직 여기에 딱 붙어 있어서 다 이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초, 이 토대 위에서. 그럼 성도의 그 모든 것의 기초, 토대가 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할 때에 그게 바로 사랑 가운데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이요, 성도의 생각도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요, 성도의 말도 성도의 행동도 모두 다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며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니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다시 말하지만은 흔들림 없이 딱 달라붙어서.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랑을 벗어나서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그게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 사람을 온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거하신다면,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시는 것이라면은 그러한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경험하여 아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오직 다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기에 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중에 정말 사랑을 벗어나는 일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서 주님은 그러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창세전에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고, 또 왜 주님은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왜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모든 행적은 다 왜 그러하신 것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정말 죄인을 향한 정말 사랑, 단 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행적은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님이 참으로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참으로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같아져가는 그 사람은 그의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며, 그런 그의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왜 그러한 마음을 먹고, 왜 그런 말을 하며,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라고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의 이유를 다 찾아보니 그 모든 것이 다 사랑 때문이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의 삶 전체가 처음 말씀드렸듯 사랑이라는 그 토대 위에서, 사랑이라는 그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그 위에 있어 언제나 말이지요. 그리고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랑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며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 사랑에서부터 나오게 될 때에 그러한 성도의 삶은 굉장히 역동적일 것이라, 활기찰 것이라, 굉장히 활동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어떤 마음 속에만 있다거나 그냥 어떤 흔히 말하는 어떤 느낌적인 뭔가 사랑 같은 느낌이야 그런 느낌적인 것으로만 있다거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적이고 정말 희미하고 정말 그 사랑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잘 모르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으로부터 뿜어져 나올 듯이 활발하고 강력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은 결국에는 그 안에서부터 밖으로 분명하게 말하자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말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그 사랑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뿌리를 깊이 박은,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그 땅에 박혀 있는 나무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나무는 그냥 단지 흔들리지 않기만 할 뿐이 아니라 또한 그 뿌리를 깊이 박은 그 토대, 그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끊임없이 가득 빨아들일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은 그런 나무에게 자기에게 뿌리를 박은 그 나무에게 땅은 언제나 영양분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줄 것이며 그렇게 될 때에 그 나무는 자기가 받은 그 영양분을 따라서 크게 힘있고 건강하게 자라나며 탐스럽고 싱그럽고 풍성한 열매들을 가득 맺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정말로 그 땅 깊숙이 뿌리를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는 결국 그 나무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은 아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얕은 그 나무는 겉으로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뿌리를 얼마나 깊이 박았는지 알지 모르지만은 결국 드러나는 모습이 시들시들하거나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거나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대로 뿌리를 못 박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대로 그 뿌리가 제대로 깊이 박힌 나무라면은 그 정말 싱그럽고 정말 많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열매는 정말 땅에 그 뿌리를 깊이 박아서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영양분들을 정말 날마다 잘 공급받고 있구나, 정말 그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 나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결국 보아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나무를 성도로, 그 땅을 사랑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사랑이라는 땅에 성도가 정말로 뿌리를 깊이 박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은 성도에게 끊임없이 영양분을, 그 영양분은 다른 게 아니지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은 오직 사랑의 영양분일 뿐입니다. 그것을 공급을 할 것이고 그 사랑의 영양분을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받는 성도는 결국 사랑의 열매를 날마다 풍성하게 맺어가게 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의 어떤 정도와 크기를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사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마구간에서 태어나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습니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선하시고 의로우셔서 어둠이, 죄악됨이 조금도 없으신 그분께서 그저 인간으로, 그저 연약한 인간으로 죄악되고 더러운 정말 세상 속에 들어와서 또 그 죄악되고 더러움을 가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왕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거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나 혹은 사람이 돼지가 되어서 더러운 우리에서 살아가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분께서 포기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그 느끼셨을 고난이 얼마나 크셨을지를 조금이나마 상상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그런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칭송, 찬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모욕과 비난, 또 물리적인 공격, 마침내는 죽임까지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 성도들과 하나 되어주시고 영원히 그리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당하시고 받으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스스로 나서서
그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모든 일들을 기꺼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이처럼 그분의 그 깊고도 크고 놀라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사역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였는지를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한두 개만 당하여도 금방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하는 것을 정말 조심스러워하고 머뭇거리게 만들 만한 그러한 고난, 그러한 고통 등을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맡은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일을 맡기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의 대상이 되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좀 전에 읽은 말씀 마지막에 그는 이런 일들, 이런 고난과 고통보다 더 그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며 그를 진정으로 괴롭게 하였던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없이 죽을 뻔한 그 고통과 괴로움보다도 그의 마음을 더 사로잡고 그의 마음을 더 가득 채우며 그를 더 괴롭게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경,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이 일이 너무나도 힘드니 이제는 그만둘까, 슬슬 멈출까, 이거 더 하다가 나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도 해야 하나, 이러한 갈등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더 생각을 한 거예요. 저 교회들이 지금 괜찮은지, 저 교회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저 교회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정말로 구원받은 교회인지, 또 그렇다고 한다면 저 교회의 그 드러나는 모습들은 왜 저런지, 오직 거기에 자신의 모든 신경이 다 쏠려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로 하여금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있게 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 그 사랑에 뿌리 박힌 우리의 뿌리가 깊어질수록, 그 사랑으로부터 영양분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보여지는 모습이나 사도 바울로부터 보여지는 모습이나 이 두 분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 분명한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에 뿌리 내린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에 뿌리 내린 그의 삶은 이와 같이 놀라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정말 그 사랑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서는 견디할 수 없을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좀 옛날 말이긴 하지만은 널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따준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성질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다 하게끔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숙한 성도, 곧 영적으로 어른인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 안에서 정말 역동적으로 일하여서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이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이 그 안에 정말로 거하신다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로까지 중요한가? 다른 많은 특징들이 있고 다른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고 정말 그 중 하나로 또한 사랑도 해야 된다. 그 정도인가? 라고 할 때에 오히려 이 사랑이야말로 성도의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중에 그냥 한 가지 정도 아니면 다른 많은 것들이 중심이 되고 어떤 한 꼬투리에 있는 그 정도의 중요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없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그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은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의 모든 마음도 생각도 드러나는 행동도 그것들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뭔가를 하고 안 하고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규정을 짓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하는 사람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 드러나는 모습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정말 좀 더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17절 말씀을 보자면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에 뿌리 내리고 털을 굳건히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보다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같아져가며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닌 것이지요. 왜 하느냐인 것입니다. 그 모든 행동 속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거기에 분명하게 들어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지금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드느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를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목표로 우리는 해가야 하는 것이지요. 과연 나의 삶 속에 과연 사랑이 얼마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가득하며 과연 또 그 사랑은 정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린 사랑인 것인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은 정말 그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며 나라는 이 사람의 주인으로 계신다면은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요? 사랑이 과연 나의 삶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요? 정말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하고자 하며 정말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또한 기꺼이 포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인지요? 바로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어른인 보다 성숙해진 그리스도인이라 말씀을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러한 성도 되기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애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정말 사랑이 부족하다면은 그 사랑을 위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그 사랑을 더욱더 온전히 채워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또 그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을 하고자 애쓰며 이러한 우리의 삶을 반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저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날로 날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내가 주님께 먼저 은혜로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속에 우리의 내면의 전부를 가득 넘치도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사랑이 깊이 뿌리내리고 이 사랑의 터 위에 정말 굳건하게 세워진 정말 주님이 세우신 그 건물과 같은 저희 모두가 되어서 이 하루도 사랑이 넘치는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